보기가 참 좋네요. 제가 이게 막내딸인데요. 찬양하는 거 제가요. 여러분들 안 믿으시겠죠? 처음 들었어요. 제가 이렇게 혼자 독창하는 거를 처음 들었다니까요. 너무 잘해요. 오늘 처음 들은 거예요. 연습할 때도 잘 못. 그러니까 이 친구는요. 화장실도 저 같이 있으면 화장실도 안 가요. 아주 공주예요. 참 그 청년들이 찬양을 하니까 또 색다르고 분위기도 아주 화사한 너무나도 좋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한 달에 한 번씩 특송을 우리 하나님께 예배할 때 특송을 드리면 너무 좋겠어요. 아셨죠? 예, 끄덕끄덕 좋습니다. 오늘은 아주 또 중요한 그런 교회에 대해서 두 번째, 제 마지막입니다. 두 번째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나누는 말씀도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아하, 내가 이거를 놓쳤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정도로 아주 중요한 그런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의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건축물이 아니라 과거, 그리고 현재,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 하나님이 택하신 그런 백성들의 모임이다. 백성들의 총수, 그 모임이다. 공동체다. 이것이 교회다 라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눴어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 건축물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눴고요. 오늘은 그 하나님의 교회, 그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맡겨준 사명이 있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 사명이 무엇인가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세상을, 천지만물을 다 창조하셨어요. 네, 창조하셨습니다. 하늘의 태양, 그리고 별, 이런 것들도 나름대로 사명이 있습니다. 다 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동식물도 나름대로 사명이 있습니다. 저희 집에서 기르는 셀이나 우리 박미애 집사님 댁에서 기르는 호두도 다 사명이 있어요. 어떤 사명일까요? 예, 인간에게 기쁨을 제공하는 그런 사명이 있습니다. 인간에게 무조건적인 순종을 하는 그런 사명이 있다 이겁니다. 모든, 심지어 들에 나는 풀도 사명이 있습니다. 그 풀이 없으면 동물들이 먹고 살 수가 없는 겁니다. 다 사명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피값으로 사주신 우리 교회, 이 교회는 무슨 사명이 있느냐 이겁니다. 첫째, 교회의 사명으로서는 예배가 있습니다. 예배. 우리가 교회란 무엇인가? 예, 그것은, 그 사명은 예배라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하고도 제1 사명이 되겠습니다. 히브리어로 예배라는 그 단어는 샤하라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샤하. 이 샤하는 엎드리다, 하나님께 굴복하다라는 뜻입니다. 샤하. 즉 예배란 하나님께 나와서 엎드리고 굴복한다라는 그런 근본적인 뜻입니다. 예배는 교회의 사명 중에서 가장 본질적이고 중요한 첫째 되는 그런 사명이며 삼위일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이제 삼위일체에 대해서 또 이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눠야 됩니다. 이 기독교 교리 중에서 가장 핵심 중에 핵심이 삼위일체 교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삼위일체 교리를 알지 못하면 어떨 때는 하나님께 하나님이라고, 어떨 때는 예수님께 또 하나님이라고, 어떨 때는 또 성령님한테 또 하나님이라고, 이거 왜 이러는 거야? 하나님이 몇 분야 도대체?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고 의문을 가질 때가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한번 삼위일체에 대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또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자, 교회의 첫째 사명은 예배입니다. 예배.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 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하라는 말씀인데 요한복음 4장 23에서 24절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자, 여기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리로, 영과 진리로 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인간이 육체와 정신과 영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면 예배는 하나님이 주신 영으로 예배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예배할 때 여러분들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자 원하십니까? 영으로 예배를 드려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육체와 정신으로 예배를 드리지 말고 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나서 인간과 교통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을 주셨습니다. 이 우주 만물에 어떤 동물이나 어떤 무엇도 생명체는 있습니다만은 영이 없습니다. 영. 그 영을 누가 주셨느냐? 하나님과 인간이 교통하라고 하나님께서 진흙으로 인간을 빚으신 다음에 그 코에 뭐를요? 생기를 불어넣어 주신 겁니다. 그 생기가 바로 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은 모든 다른 동물과 구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할 때 실영과 이제 새로운 번역에는 그냥 영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과 영으로 예배해야 된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2장 7절 하나님은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이 생기 하나님이 주신 이 영혼 때문에 하나님과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교통을 할 수 있는 그 수단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 수단으로 예배할 때 그 영으로 예배를 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과 교통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영을 사용해야 된다. 영을 도구로 사용해야 된다 이겁니다.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수단. 바꿔서 말하면 그 영은 어떤 영이냐? 믿음의 영이다. 그 영은 믿음의 영이다. 자, 그 다음에 진리로라는 말은 어떤 말일까요? 진리로 쉽게 얘기하면 진정으로 그러는 뜻입니다. 자, 즉 예배는 영으로 예배를 드리고 진정으로 예배를 진심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자, 중국 교회는 지금 여러분들 그 중국 아시죠? 중국의 교회가 있습니다. 중국 교회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중국 교회는 하나는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서 예배를 드리는 삼자교회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외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지하교회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개로 나누어집니다. 근데 삼자교회는 예배를 거의 형식적으로 드리는 겁니다. 정부가 통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 보이는 그런 예배. 그런데 지하교회는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꼭 초대교회도 똑같죠. 초대교회도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가정에서. 이 지금 중국의 지하교회가 가정에서 초대교회처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숨어서 예배를 드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예배 형식이나 목사님도 없어요. 전도사도 없습니다. 뭐 피아노나 뭐 오르간 없습니다. 없는데 뜨겁게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것은 제가 직접 가보진 않았지만 그 지하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거기에서 예배를 가끔 인도하시는 성령님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을 통해서 얘기를 들어보면 얼마나 그 예배가 감격이 있고 뜨거운지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고 찬양을 할 때부터 눈물바다가 된다는 거예요. 요즘은 중국이 그 지하교회를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중국인들이 제주도를 거쳐서 한국에 들어와 있어요. 한국에 들어와서 한국에서 예배드리고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요즘 그 정부의 그 통제를 피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이 예배야말로 정말 우리가 드려야 되는 그런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는 기쁘고 즐거울 때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극도로 슬프거나 위기가 닥쳤을 때 예배드리는 모습을 여러분들 볼 수가 있습니다. 어디서 볼 수가 있느냐? 아브라함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5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독생자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함께 올라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창세기 22장 5절. 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돌아오리라.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살에 낳은 그 독생자 아들 이삭을 그것도 칼로 잡아서 그리고 각을 떠서 살은 살대로 뼈는 뼈대로 태워서 제물로 바치라는 겁니다.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항상 이 부분을 읽으면 눈물이 나요. 근데 아브라함의 이 부분에 대해서 찬양이 없어요. 심지어 모세가 강물에 띄워지는 그런 아주 슬픈 장면에 대한 찬양은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장면에 대해서는 찬양이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찬양을 한번 작곡을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불현듯이. 얼마나 힘들었겠느냐. 그 아들을 칼로 잡아야 되는 그 아들을 데리고 지금 어디로 가느냐? 모리아산으로 가는 거예요. 모리아산은 이스라엘 구약의 그 성전이 들어선 성전이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있죠. 예루살렘에 있는 그 산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 또 스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 이 성전이 전부 모리아산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 의미로 성전을 여기에다 졌어요. 아브라함은 뭐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뭘 하고 돌아오리라? 예배하고 돌아오리라. 정신 나간 거죠. 아니 지금 이삭을 잡으러 지금 올라가는 것도 너무 힘든데 가서 예배하겠다는 겁니다. 제사 지내겠다는 거죠. 예배하겠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도 놀랍게 만든 이 아브라함의 믿음, 이 아브라함의 절대적인 믿음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즉 예배는 믿음의 표현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배는 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바로 예배이기 때문에 어쩌면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강력 접착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믿음이 없이 우리가 나가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영으로 나갈 때 믿음의 영으로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를 접착시켜주는, 강력하게 접착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영이다. 이렇게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죠. 하나 또 있습니다. 욥기 1장 20절. 욥기 1장 20절을 읽어보면 욥이 일어나서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욥기서 1장 20절. 욥이 일어나서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자, 욥은 여호와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사탄의 시험을 받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심지어 자기 몸도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몸에 종기가 나가지고 가려워서 견딜 수가 없어서 재 속에 들어가서 빼꼼히 눈만 내놓고 그 다음에 기왓장으로 자기 종기를 퍽퍽 긁고 있는 욥의 모습을 여러분들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욥은 어떻게 합니까? 땅에 엎드려서 예배하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극도의 고통과 슬픔 중에도 하나님께 엎드려 예배하는 자, 그 사람이 바로 욥이었다는 겁니다. 극도의 고통 중에서도 예배할 수 있는 자, 그 자가 바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이고, 영적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반드시 위로와 축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고통의 현재 상황을 역전시켜버리는 것,
회복시키고 다시 세우시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인 예배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녀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느냐. 예배를 통해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는 아는가. 내가 너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너는 아는가.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너는 아는가. 너는 아는가.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는 내가 너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너는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너는 내가 너의 수치를 씻으려 나의 생명을 주는 것은 너는 아냐. 나의 은혜를 얼마나 알며 내 사랑의 노래를 너는 아는. 내 사랑의 노래 너는 아느냐. 할렐루야. 우리 모두 영적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우리 영이 다시 회복되고 치유되는 기쁨이 시간에 우리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 다 얻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의 사명 중에 둘째 사명은 복음 전도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사명이라면 전도는 세상을 향한 사명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 말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 같으니.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6절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이 복음을 전파하는 아름답고 복된 발걸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의 세 번째 기능은 교육과 섬김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히는 것, 그게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또한 섬김과 봉사의 장이기도 합니다. 서로를 섬겨주고 서로를 사랑해주고 그리고 교제를 위해서
봉사하면서 사랑과 격려 속에서 하나님의 의를 성취하는 것, 그런 곳이 바로 예배당이다. 그리고 교회다. 우리는 교회의 사명을 몇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외에도 교회 사명은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교인들이 모여서 또한 찬양하고 기도하고 서로 격려하는 그런 곳이죠. 지금까지는 교회의 사명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여기서 잠시 말씀을 교회, 즉 예배당을 성전으로 부르는 것에 대해서 어떤 잘못이 있는지 잠시 여러분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그러니까 예배당과 성전에 대해서 어떻게 구분을 해야 될지 심지어 목사님들도 잘 알려주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으셨어요. 제가 이제 배워보니까 그냥 그렇게 해도 된다라는 식이었어요. 그런데 분명한 구분이 있습니다. 구약에서 성전은, 여러분들 성전이라는 것은 지금 이제 구약 성전에서는 세 가지가 나옵니다. 크게 솔로몬 성전, 그 다음에 스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 이 세 개 정도가 이제 성전으로 나옵니다. 성전은 본래 성막, 이 성막이 발전되어서 성전이 됐죠. 성막은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의 은혜와 구원의 통로, 그 통로로 지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기에서 만나고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죄사함을 받는 곳이 바로 성막이다. 성전이라는 단어는 성경 전체에서 487번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찍어보니까 아주 많이 나옵니다. 성전이라는 용어는 아주 많이 나오는 용어입니다. 자, 성막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거기는 함부로 누구든지 나갈 수 없는 곳이죠. 특히 이방인의 뜰이라 그래서 이방인도 오는 곳이 있습니다만 성막에 잘못 들어가면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하곤 했습니다. 제사장을 했고 자기가 죄를 지은 상태에서 성막에 들어갔다가 즉사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성막에는 언약궤라 그래서 법궤가 있습니다. 그 성막에는 십계명을 이제 아로새긴, 그 돌판에 아로새긴 그 법궤, 2개의 돌 법궤가 놓여져 있는 것이 바로 성막입니다. 그것을 모신 곳인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를 하십니다. 거기에 임재를 하셔서 거기는 이제 거룩한 곳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모세에게 구체적으로 성막을 질 것을 지시를 하십니다. 구체적인 어떤 그 사이즈까지 다 일일이 색깔까지 재료까지 전부 다 지시를 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호렙산 시나이산에다가 모세가 출애굽 2년 차에 모세가 성막을 짓습니다. 그러나 성막은 움직여야 됐습니다. 텐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처음에 성막은 텐트여서 백성들이 움직일 때마다 성막을 이제 가지고 가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한 20여 명, 30여 명이 장정들이 들고 가야 되는 거예요. 성막을. 그런 아주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 때 이르러가지고는 이 성막이 불편하지 않습니까?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좀 방법이 없을까 해서 하나님의 성막 대신 성전을 짓자. 거기다 법궤도 놓고 이제 고정시키자. 왜냐? 다윗은 이스라엘을 통일한 최초의 왕이거든요. 그러니까 최초의 왕이 다른 이제 침범자들도 없어요. 침입자들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짓자. 그래서 이 성전을 자기 아들 때에 이르러서 이제 거대한 성전을 7년에 걸쳐서 솔로몬 성전을 완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에서 또 하나 성전은 이제 스룹바벨 성전인데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이제 해방되었을 때 최초의 유대 총독으로 오는 스룹바벨을 통해서 성전을 짓습니다. 그것이 스룹바벨 성전이다. 규모는 좀 작습니다. 규모는 좀 작은데 4년 반에 걸쳐서 역시 같은 장소에다가 성전을 지었습니다. 이제 4년 반 정도 걸려서 지은 스룹바벨 성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헤롯이라는 사람이 유대인이니까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방인이죠. 헤롯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좀 잘 부추겨서 잘 이렇게 하나로 성전을 지어서 좀 부추겨서 이용을 해볼까 해서 지은 46년에 걸쳐서 지은 것이 헤롯 성전입니다. 이렇게 해서 구약에 등장하는 성전은 약 3개 정도가 등장을 합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이 어떻습니까? 자, 예루살렘 성전 그 당시 헤롯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나 헤롯 성전이나 똑같은 말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헤롯 성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성전을 보면서 제자 중에 한 명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얼마나 거대하게 46년에 걸쳐서 졌으니까 얼마나 크고 웅장하게 졌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성경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건물을 보느냐 돌 하나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도록 하겠다. 그리고 다 그것을 무너뜨려지게 하겠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말씀하십니다. 물론 이것은 성경적으로 볼 때 종말론과 연결이 되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가까이에서 볼 때는 이 말씀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AD 70년 로마 티토 장군에서 무참하게 이 헤롯 성전이 다 무너집니다. 돌 하나 위에 그야말로 돌 하나 남지 않도록 법궤도 어디 갔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법궤도 찾을 수가 없을 정도로 다 무너집니다. 무참히 무너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성전에 대한 예수님의 그 성전에 대한 시각의 단면을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또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헐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요한복음 2장 20절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요한복음 2장 21절 그러므로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성전입니다. 자, 여기서 잘 보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2장 22절 조금만 크게 해주세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예수님은 성전이 자기의 육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육체는 곧 죽게 될 것이고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그 육체가 부활할 것을 예고를 하셨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신기한 육체, 그 신기한 몸, 그것이 바로 교회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죠? 다르죠? 자, 예수님이 오셔서부터는 교회라는 말이 등장을 합니다. 성전이라는 말이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성전이라는 것은 이 성전이라는 건축물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없어져 버린 겁니다.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말끔히 없애버리셨습니다. 성전이라는 단어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성전이라는 건축물이 사라진 겁니다. 대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 부활하신 몸으로 우리 교회라는 공동체를 세우신 겁니다. 다르죠? 엄연히 다른 겁니다. 큰 차이가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교회를 소개하면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이게 교회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건축물이 아니라는 거죠. 성전, 옛날 그 성전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께서는 제자들이 그 어마어마한 성전, 그 건축물을 보면서 이거 보십시오. 이게 어디서 건축물이, 이 돌을 어디서 가져온지 아십니까? 이 얘기입니다.
당시에 돌은 그 이스라엘 지방에서 가져온 것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돌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저 위 북부 지방에서 가져온 겁니다. 얼마나 그 성전을 짓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겠습니까? 그 돌덩이, 그 건축물을, 어마어마한 건축물을 예수님에게 이거 보십시오, 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라고 소개를 하는 그 장면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그거를 보시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가죽과 다름이 없습니다. 거칠애와 다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3일 만에 이 건축물이 없어지고 무너지면 내가 다시 부활을 할 건데,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성전은 보이도록, 구약에서는 보이는 건축물, 그것이 바로 성전이거든요. 보이는 건축물이라는 그 성전을 하나님께서는 만들어 놓았다면, 신약에서는 예수님 부활 이후에 교회에 의미하는 백성들의 공동체, 이 공동체로서의 사실상 그 무형의 형태로 교회를 만드신 겁니다. 이 구약에는 사람이 눈으로 보지 않으면 잘 믿겨지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백성들이 믿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이라는 건축물을 짓도록 허락을 하신 겁니다. 그러나 신약에 들어와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 자신이 성전이고 교회라는 겁니다. 건축물은 없어요. 건축물은 이제 쭉 빠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찬양을 인도하면서 우리 성가대 노회 이제 성가대 경연대회가 있어서 모 교회에 이제 가게 됐습니다. 모 교회 그 예배실, 한 1000여 명이 들어갈 수 있는 예배실에 들어갔는데, 저는 너무 깜짝 놀랐어요. 딱 들어가려고 딱 들어가는데, 그 예배실 겉에다가 뭐라고 썼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것도 작은 글씨가 아니에요. 어마어마하게 크게 예배실 앞에다가 예루살렘 성전 이렇게 써놨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순간적으로 충격을 받았어요. 아직도 구약에 살고 있구나.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가르치겠구나. 그래서 이제 밑에 중간에 볼 일이 있어서 밑에 내려갔어요. 밑에 소예배실이 있었어요. 거기에도 땡땡 성전 이렇게 써놨어요. 예배실마다 다 성전이래요. 그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그 성경의 말씀, 그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제가 거기서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우리는 성전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건축할 때 성전 건축이라고 하잖아요. 예배당 건축이라고 안 하잖아요. 성전 건축이라고 해요. 왜냐? 성전이 더 거룩해 보이잖아요. 예배당이라고 하면 좀 안 들어오잖아요. 예배당은 옛날 말 가지고 안 들어오죠. 성전 건축이라고 해야 거룩하고, 무려 성경에 400한 거의 500번이나 나오니까 헌금도 잘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들이 이렇게 사실대로 신학교 가면 가르쳐줍니다. 사실대로 가르쳐줄 수밖에 없어요. 사실대로 가르쳐주는데 아쉽게도 마지막 말을 이렇게 붙여요. 여러분들 말씀을 할 때 굳이 성전과 예배당을 구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가르쳐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되게 씁쓸했어요. 왜? 성전이라고 해야 헌금이 많이 나오거든요. 성전 건축이라고 해야 건축물을 많이 거둘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라도 성전과 교회를 분명하게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거죠.
우리가 성전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하더라도 성전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왜냐? 예수님도 성전에서 예배드리다가 내려오다가 제자들이 물어본 겁니다. 예수님 살아계실 때만 해도 성전이 있었으니까요. 그때까지도 구약에 해당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전이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계시록에 봐도 성전이라는 용어가 많이 나와요. 그러나 우리가 실제로 이 성전이라는 용어를 우리가 이렇게 쭉 예수님이 오신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나열을 해보면 현격하게 신약에서는 성전이라는 용어가 확 줄어듭니다. 확 줄어들어요. 그래서 성경과 교회 그리고 예배당의 어떤 구분은 우리가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나요? 당신 어디 가냐? 교회 갑니다. 물론 알아듣습니다. 알아듣지만 너 교회는 이러이러한 거고 저러이러한 거다. 이렇게 얘기 안 하셔도 되잖아요. 우리는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알고 있는 것이. 성전과 성전 구약에는 이제 건축물을 의미를 했고 거기에는 이제 법궤가 있었고 하나님 임재하시던 그런 곳이다. 우리 이제는 임재를 어디 하십니까? 우리 교인에게 임재를 하시는 거예요. 교회. 우리 공동체에 임재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하나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그 신비의 몸을 가지고 그 신비의 몸으로 우리가 성령에 임재하여서 우리 임재해 주신다는 겁니다. 교회, 우리 공동체에 임재하시는 겁니다. 건축물에 임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모인 그곳에 임재한다는 겁니다. 성전 자체를 우상시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전 자체를 우상시해서 성전 자체를 파괴시키고 무너뜨렸던 예수 그리스도 그 모습과 오늘날 우리는 약간 상반된 그런 교회의 민낯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교회를 성전이다라는 용어는 사실상 바람직스럽지 않다,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가끔은 성전이라는 용어도 저도 모르게 이렇게 튀어나올 때가 있어요. 그거 괜찮습니다. 그거 나쁘고 뭐 이상하거나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교회라는 것을 거룩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말들이 튀어나오는 거거든요. 그거 잘못됐다고 우리가 여기면 안 되고요. 우리가 그 구분을 할 줄을 알아야 된다. 구분을 할 줄을 알아야 됩니다. 신앙인으로서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교회의 사명에 대해서 상고하다가 이제 성전까지 이렇게 거슬러 올라왔습니다. 교회는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다. 이 사실은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가장 큰 사명은 예배다라는 사실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각인을 시켜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도하는 곳이고 섬겨주는 곳이고 봉사하는 곳이다. 그것이 바로 교회다. 그리고 사랑하는 곳이며 찬양하는 곳이며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이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영을 통해서 영과 진리를 통해서 예배에 나아가면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며 그로 인해서 영이 새로워지고 예배를 통한 위로와 기쁨과 새 힘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영과 그리고 진리로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과 대화를 할 수 있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